구브로에서의 사역.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우리 좋은 가을날인데 우리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세상이 준 모든 상처와 아픔과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하늘의 음성 듣고 힘을 내어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이 사울을 첫 선교사로 파송한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할 때 무엇보다도 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집중해서 듣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행착오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지목된 당사자인 이 바울 바나바는 물론이고 다른 동역자들도 각각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각각 들었지만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어떤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 고개를 끄덕이며 힘들지만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야겠다는 그런 확신이 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들은 음성은 항상 형제들의 객관적인 기도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니까 일단 난 가고 보겠다,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사고 터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팀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시고 공동체의 인정과 축복을 받으며 선교지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선교지로 파송되기 전에 그래서 교회의 인정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지체로부터 성실함과 인품과 이 영적인 깊이가 이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 대표 선수다, 우리 교회 바나바 바울이다 라고 영적인 인정을 받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막 나간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다 사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선교사를 뽑을 때 함부로 뽑지 않고 영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서 영적인 공감대를 인정해서 우리가 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역을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선교사역의 방향을 성령님이 주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갔다.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는 것입니다. 당장 세계 선교로 가겠다는 결정은 했지만 어디로 갈까? 로마 제국이 굉장히 큰데 어디서 첫 단추를 꿰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할까를 그 방법까지도 인도를 해주세요. 누구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 지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 대책 없는 것 같은데 실은 대책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 손을 끌고 가세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큐티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미세한 음성을 잘 듣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현지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 같은 큰 데를 어디서부터 첫 단추를 꿰 것인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고민이었을 텐데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성령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장도 선교지거든요. 선교지가 바뀔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이 직장이 나를 평생 지켜줄 것인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교지 바꿀 때는요, 또 새로운 사인을 주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편하고 익숙한 코드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열정과 성장 배경이 다 다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과 전혀 동떨어진 데서부터 첫 단추 꿰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수준을 알기 때문에 거기랑 딱 맞춰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구브로에서 시작하는데 이 구브로라는 말 한국말로는 좀 이름이 발음하니까 멋있지가 않은데 영어로 말하니까 이 사이프러스 멋있죠. 지중해 동북쪽에 위치한 아주 거대한 섬입니다. 아마 제주도 이상 크기인 것 같은데 이 살라미는 그 사이프러스 구브로 동쪽 해안에 위치한 아주 큰 도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브로 섬 전체가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긴장했다가 안심했겠어요. 첫 번째 선교지 어디로 갈까 막 긴장하고 있는 갑자기 성령님께서 구브로로 가라. 그러니까 거기 사투리도 자기가 다 익숙하고 사람들도 알고 지명도 쫙 알고 첫 번째 선교지가 구브로라면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울이 항상 선교지 갈 때는 꼭 그 도시의 유대인 회당을 찾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거기서 집회하기가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면은 아주 불신자들보다는 쉬웠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결신자가 나오면 거기를 토대로 해서 이방인 선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링도 이게 킹핀을 딱 건드려야 다른 데가 다 무너지듯이 이렇게 선교를 할 때도 보면 이 전략적인 도시, 전략적인 장소, 전략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더라. 마가 요한은 바나바 생질이거든요. 이 수행원이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를 하지만 새롭게 예수 믿은 사람한테 새신자 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수십 명의 새신자 팀이 있으니까 잘 돌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세례 베푸는 일을 도와줄 보이지 않는 이 헬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그 보니까 LCS도 보면요. 앞에 강사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서 얼마나 많은 코치님들이 달라붙어서 데코에서부터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 헬퍼들이 있으니까 사역이 되는 것처럼 바나바 사울에게도 그런 헬퍼가 필요했는데 이 헬퍼가 팀워크가 맞는 사람이라야 돼요. 이 헬퍼가 뭐 시킬 때마다 대들고 왜 네가 안 하냐 그러고 나 힘들다 그러고 이러면 이거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동역자인데 그 사람을 일시키는 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질, 팀워크를 많이 갖춘 또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생질인 그 마가 요한이 붙어서 팀워크를 맞춰서 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1차 선교의 시작이 가장 익숙한 장소, 가장 익숙한 사람들과 시작하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헌신시키실 때 있잖아요. 우리 수준에 맞게 첫 단추부터 이렇게 살살 꿰가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헌신할 때 나 이제 순교자의 결심을 하고 막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순교할 영성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익숙하고 편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열정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끌어가십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그 필그림 하우스에서 있었던 이동원 목사님과 이틀간의 그 영성 세미나를 같이 하면서 재미있는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그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 있죠. 이분이 원래는 교수가 되기로 헌신하고 다 결심하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코스타 국제유학생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선교사 부르심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일어서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갈등인 거예요. 내가 분명히 교수 되기로 했는데 선교사를 어떡하냐? 열정이 둘 다 있는데
그래갖고 막 밤새 울면서 기도하니까 이동원 목사님 밖에서 듣다가 기도 끝나고 불렀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교수가 되기로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셔서 나는 그쪽으로도 헌신했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이동원 목사님이 둘 다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머리 너무 좋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너무 깊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몽골대학교 거기서 교수로 가서 부총장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성장 배경과 은사와 열정을 싹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코드를 사용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은 자칭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옛날엔 교만이 충만해서 자기가 큰 일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깨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바울의 입에는 계속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약할 때 강함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약하고 미천한 것들을 택하사 강하고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노상 간직이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겸손해지니까 큰 자 사울에서 작은 자 바울로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넌 됐어. 그리고 능력을 부어서 세계 선교의 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만한 자에게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돈 있어. 우리 교회 사람 많이 모여. 우리 교회 건물 있어. 이렇게 자기 힘 자랑할 때부터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한시라도 주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린 죽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겸손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끊임없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 사울은 유대식 이름인데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사울이었을 때는 유대인들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되면서 세계를 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 뭔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민족의 아버지지만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줄 때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시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실 때 그 인생을 새로운 시즌으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시즌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이름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사명이 담긴 이름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새로운 시즌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선교지에는 엄청난 기회이자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온 섬 가운데로 지났다는 말은 they traveled through the whole island. 그러니까 그 섬의 모든 마을을 다 순회 전도하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섬이 굉장히 큽니다. 한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 180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만만치 않은 거리죠. 그런데 그쪽 간 도시 이름이 영어로는 멋있는데 파포스인데 한글어 성경은 누가 번역했는지 바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정말 바보 같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파포스라고 그냥 쓰면 될 거를 바보라고 썼어. 그런데 더 히트는 뭔지 아세요? 여기 바보가 두 개 있어요. 비너스 신을 숭배하는 도시로 유명했던 구바보와 차별하기 위해서 이 신바보가 있는 거예요. Old Paphos and New Paphos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구바보, 신바보. 여기 신바보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여러 여신들의 신전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우상 숭배가 퓨전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딱 가보니까 뜻밖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보세요. 구브로를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총독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도 아닌데 희한하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다 익혀놓은 열매를 우리가 그냥 톡 건드려서 따는 것뿐입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절대 선입관 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복음이 필요했어 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총독쯤 되는 높은 사람, 우리로 말하면 시장인데
군수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아이 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 믿겠어? 바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자매도 이렇게 여성 CEO 하나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3년 동안 안 했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 너무 유명하고 돈도 많고 잘 나가는데 좀 얄밉기도 하고 저기다 예수까지 믿으면 그런데다가 아이 저 사람 바빠 보이는데 저 잘 나가는 사람이 뭐 복음 믿겠냐. 복음은 좀 간절하고 뭐 어디 좀 망하고 아프고 이런 사람이 열릴 테 그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장난삼아 한번 복음을 전해봤더니 이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나 교회 나가겠다. 하나님을 믿고 싶었다. 전도한 사람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서기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여러분의 선입관으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영적인 포텐셜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 전도 집회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는 아닐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외로 있다니까요.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문제는 방해꾼이 옆에 딱 붙어 있었죠. 이 6절에 보니까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그 옆에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이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나라에 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미신에 빠져들었다가 나중에는 아주 무당까지 된 것입니다. 솔서러 영어로는 이렇게 마술사라고 번역해 한국말로 썼는데 영어로는 솔서러 그러니까 진짜 악신에 접신해 가지고 병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는 그런 무당입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어디를 가든지 선교지에서 그 토속 신앙을 수호하는 무당과 만납니다. 이거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유럽에서 그랬고요. 아프리카도 그랬고 한국도 초창기 영적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계에서 무속문학 가장 센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불교도 유교도 한국 들어오면 무속화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시골의 절들을 가보면요. 거의 그게 정통 불교랑 인도의 절들과는 또 달라요. 절 안에 그렇게 막 무당, 사당 같은 거랑 다 같이 해놨어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나라는 별도 갈등을 안 느끼거든요. 유교도 들어와 가지고는 이 관운장 섬기는 이게 그냥 무속신앙으로 퓨전되어 버렸어요. 기독교도 그렇게 많이 퇴색시켜요. 많은 극단적인 기도원 가보면은 돈 받고 안수기도 해주고 막 미래를 얘기해주고 이러는 게 다 이게 무속적 신앙이 기독교 신앙을 오염시킨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안수기도 해주면서 돈 받는다 그러면 100%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주셨는데 누가 돈 받고 여러분 병 고쳐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예언해 줍니까? 그런 사람 빨리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교지 1회차 선교지에서 딱 마주쳤어요. 여러분 그 YM이나 이런 선교 단체의 리포트를 보면은 항상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의 특정한 세력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데는 동족이 50만, 100만을 죽였잖아요, 서로. 그게 인간의 힘으로 죽였겠습니까? 루안다 같은 데서 후투와 투시가 그 작은 나라에서 인구의 3분의 1을 서로 죽이는 그런 학살. 그 살인의 영, 죽음의 영이 거기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나 아틀란틱 시티나 그리고 리노 같은 데는 가보면 이 도박, 그 황금 만능주의의 그 욕심의 그 영이 거기를 꽉 쥐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나 세크라멘토 같은 미국 포르노의 80%를 생산해내는 그런 도시들은 음란의 영이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또 태국이나 일본 같은 데 딱 들어가면은요, 영적으로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도시를 보고 속지 마세요. 도쿄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나 거기에 죽음의 영이 있습니다. 1년에 얼마나 많이 자살하는지 모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15,000명이 자살했습니다.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2등입니다. 이 죽음의 영이 꽉 들어온 거예요. 어떤 어둠의 권세가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떤 지역을 놓고 집중적으로 중보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50년 전만 해도 네팔에는 크리스찬 30명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10만이 넘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네팔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날 걸 선포하며 예수의 보혈로 그 땅을 덮으며 기도로 사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지역의 영적인 색깔을 바꾸는 영적 전쟁의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살라미의 아주 귀신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박수무당 바예수가 총독한테 바싹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만큼 이 악령의 권세가 셌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있는 힘껏 방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을 예수를 믿으면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주르륵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사탄의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래서 복음 전파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 지역의 영적 세계에서는 그냥 거룩한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있는 힘껏 여러분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1~3절 14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역사를 변화시킬 말씀을 주려고 하시는데 말씀을 들고 오는 천사를 이 바사의 군주이 뭡니까? 다니엘이 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딱 막았다는 거예요. 아주 대빵이 나와서 막은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가증스러운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처절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방에서 얼마나 영적 공격이 치열한지 몰라요. 가정에도 있어요. 한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힘든 영적 전쟁을 치르는지 모릅니다. 가진 핍박을 다 합니다. 이 사람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한 지역에, 한 사회에 복음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의 모든 귀신들이 들고 일어나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남성 전도 집회에 의해서 많이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딱 찍어서 교회에다 냈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 알아서 해라. 물론 교회도 중보기도 할 것입니다만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해서 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사람의 가장 강력한 중보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놓고 귀신과 싸움을 해야 합니다. 마귀와 싸움을 해야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아프지 않도록, 생각이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를 해야 당일날 우리가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놀라운 영적인 추수가 이번 남성 전도 집회에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멋있어요. 오케이 목장의 결투처럼 딱 이 사탄과 너 잘 만났다 그리고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 9절. He looked straight at him. 여러분, 기싸움이거든요.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면으로 딱 마주봐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주목하기 전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케이블 TV 실컷 드라마 실컷 보다 눈 딱 뜨고 귀신아 그러고 주목하면은요, 귀신이 눈 찌릅니다. 잠 뻑뻑 자다가 일주일 내내 말씀 한 번도 안 보고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목사님이 영적 전쟁하란다.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아 너나 물러가라 그러고 딱 달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은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쌓인 영적인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채로 사탄과 맞서면 사탄한테 혼납니다. 세상에서 제일 동네 창피한 크리스찬이 귀신한테 맞고 들어오는 크리스찬입니다. 훗날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제사장 쓰게의 아들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갖고 막 바울이 하는 거 보고 지네들도 가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하품 쭉 하더니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넌 뭐야? 그래서 팍 빼가지고 7명이 다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거의 반쯤 죽어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귀신과 맞서면 귀신한테 맞아요. 귀신한테 없이 여김을 당해요. 귀신한테 맞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동네 창피시키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 교회 망신시키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과 맞서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은 세 가지예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거룩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묵상하시고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 읽고 기도해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폭력적인 마음 이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놔두면 영적인 능력이 없어져요. 거룩이 능력이거든요. 귀신이 영물이에요. 우리 영적 수준 귀신같이 알아요. 교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수준으로 사람들 평가하잖아요. 어이 장로님, 어이 집사님, 그럼 뭐 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초신자보다 못한 장로 있다는 거 귀신이 알아요. 딱 보고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척하면서 안 하는 거 알고요. 말씀 보는 척하면서 안 보는 거 귀신이 압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척하면서 뒤로는 나쁜 짓하고 부도덕하게 사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형제를 미워하는 거 다 압니다. 이렇게 약점 한번 딱 잡히면요. 귀신 쫓으려다가 귀신한테 얻어맞는 것입니다. 쫓으려고 하면 귀신이 그래 너나 잘해.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거룩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때 귀신은 여러분이 작게 말해도 비명을 지르며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3살짜리 애가 아무리 이중격 투기 배워봤자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공포를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걔는 그냥 아빠 손을 잡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주보를 그냥 들고 있으면 휘악 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안에 이게 딱 껴있으면 이거 못 찢죠. 나 홀로 서 있을 때는 사탄이 우습게 찢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있으면 찢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은 마귀와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한답시고 너무 또 마귀를 연구하는 분들은 마귀 비슷하게 생겨져요. No!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오면 돼요. 하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사람들이 못 건드려요. 귀신이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마다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이 나의 생각을 커버하시고 나의 습관을 커버하시고 나의 가정과 직장과 아이들과 내 도시의 모든 지역을 이 교회의 모든 구석구석을 성령께서 커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1부, 2부, 3부 예배 때마다 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의 그 보혈의 보호막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귀신한테 우리는 계속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강하면 주 안에 있으면 강하죠. 내가 강하면 어떤 상대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우습습니다. 능력이 떨어지면 기도가 식고 말씀이 식어버리면 귀신이 무섭습니다. 전도는 선교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초창기에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는 40일 금식 기도와 마귀와의 영적 전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마귀의 총두목인 루시퍼가 직접 와서 붙었잖아요. 그리고 3전 3패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에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한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묶고 시작하니까 그 사역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첫 선교지에서 이 귀신을 꺾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할 때 초전 박살, 처음부터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라서 아이들을 맡았으면은 이 아이들을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달라고 딱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맡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사역팀에 귀신이 임하지 않도록, 어둠의 권세가 건드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어둠의 세력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대적하십시오.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
눈을 딱 마주치며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한테 등 돌리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등을 커버하는 게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등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한테 등 보이면 안 돼요.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길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이길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밀리면 사역은 끝입니다. 목회는 끝이고 선교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바예수와 정면으로 대결한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팀의 리더라면 그 팀의 여러분 수장 대결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해야 돼요. 여러분이 순장이라면 여러분이 하지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이 코치라면 여러분 밑에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거 여러분 책임이에요. 장수가 강하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잘 보세요. 세 가지죠.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법칙인데 이상하게 우리는 마귀가 오면 피해버리죠.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쫓겨가서는 안 돼요. 마귀가 쫓겨가야 돼요. 우리가 분열돼서는 안 돼요. 마귀가 분열돼야지. 선교 사역이든 교회 목회든 어떤 부서의 사역이든 그것이 복음이 뿌리 내리고 번져나가는 것을 막는 어떤 마귀의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이때 마귀를 두려워하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저항이 느껴질수록 강하고 담대하게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나는 나사렛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무장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마귀야. 너는 이 자리에 설 땅이 없다. 나는 네가 두렵지 않다. 나는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 나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러 왔다. 너 어둠의 권세를 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마귀가 얘를 향해서 바울이 성령의 검을 휘두르죠. 말씀의 검을 휘두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거짓과 악행, 이거는 속 안의 영혼의 상태인데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둠의 영이거든요. 모든 밀실 정치 이런 거 다 마귀가 만든 것입니다. 어둠에서 싹 하는데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세련되게 말하고 있어도 마귀의 정체가 확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실 바예수는 겉으로 드러난 하수인인데 진짜 보스는 마귀라는 것을 바울이 영적인 눈으로 딱 본 것입니다. 너 마귀 하수인이구나. 딱 드러난 거예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는 길이 깔려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길을 깐 사람 아니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데 마귀는 그 길을 자꾸 비틀어 놓으려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들어오지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꾸짖은 것입니다. 오늘날 곳곳에서 이런 미혹의 영, 복음을 방해하는 영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듣게 방해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두루두루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걸 방해하는 어떤 세력을 여러분이 뿌리치고 왔다고 믿습니다. 주중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는 걸 방해하는 어떤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자, 우리 고3 자녀들 학부모들 잘 들으세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마귀의 하수인이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고3이에요. 주일날 학원 가야 돼요. 교회일 1시간이라도 좀 더 하면 그냥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고3을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마귀의 하수인 되지 마세요. 고3이니까 여러분 말씀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3 때 하나님의 지혜가 제일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그때 믿음을 타협하려고 합니까? 뭐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육지에는 고3이 있다고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막 고3을 숭배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상황이건 몸이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이 복음 듣는 것을 교회 안 가도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전부 다 마귀의 영입니다. 내가 힘들다, 아프다, 바쁘다 그 어떤 핑계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복음 전도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못한 자매가 자살하고 나서 제가 몇 년 동안의 그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다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 젊었는데.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가까이 접근해 있는 줄 몰랐죠. 여러분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막는 어둠의 권세를 여러분 깨뜨리십시오. 사방에서 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부흥을 꿈꾸는 교회, 성령 충만을 꿈꾸는 교회, 민족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에게 마귀 떼가 달려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우리 새로운 교회는 무서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전사들입니다. 한 사람도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없어야겠어요.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보라 너도 영적인 눈이 있으니까 봐라. 이제 하나님의 손이 너에게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할 때는 축복이지만 너 어둠의 권세에게 임할 때는 심판이다. 너 이제 똑똑히 봐라. 너는 이제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즉시로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거든요. 말씀이 떨어지면요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죠.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무당도 영물이니까 팍 오는 그 말씀의 영적인 파장을 그대로 느꼈어요. 완전 직격탄이죠. 이 무당을 억누르고 있던 그 무서운 귀신의 세력이 비명을 지르며 그 순간에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둠의 권세는 그냥 부서져 버립니다.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행한 첫 번째 기적입니다. 기적이지만 영적인 전쟁이었죠. 이 악한 무당의 눈을 영원히 멀게 할 수 있었는데 이미 귀신이 떠났기 때문에 얼마 동안만 멀게 했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뜻이죠.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 전쟁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할 때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권위를 가지고 단호하게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은 너무 매너가 좋으셔서 귀신씨 좀 나가주세요. 플리즈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플리즈는 개 이름이지 그거는 귀신 쫓을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을 때는 선포하는 거죠.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쫓아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마귀가 자꾸 없다고 미혹해서 그렇지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목사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자신의 손을 보세요. 여러분의 손에 영적인 권능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나오기 전에 저는 꼭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우리 애들 방문해서 기도하거든요. 이 아이들 위해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요즘 10대들처럼 반항기 많고 세상에 그런 아주 걷잡을 수 없는 악한 생각들이 오고 가는 학교에서 이 아이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악한 영이 손대지도 못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요셉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손들어 기도하면 손에 불이 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불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음란한 생각과 형제를 미워하는 생각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내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털어버려야 돼요. 회사에 출근하면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 책임자라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팀원들을 분열시키게 하고 산업게 하고 지치게 하려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정말 확실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회사 CEO로 있으면요, 그 회사 귀신 안 듭니다. 여러분, 아주 세련된 강남 한복판에도요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어둠의 권세는요 지성적인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안 가리고 달라붙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걸 좋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면 귀신이 도망가거든요. 신방을 해도 어떤 집에 가보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답답하고 눌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뛰고 신경질이 나요. 그 집 얘기를 들어보면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식구들이 다 인텔리고 돈도 많고 아파트 평수도 넓은데 이상하게 부부끼리 싸움이 끊이지를 않고 부모 자식 간에 그냥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이상한 문제가 계속 조그만 문제로 시작해서 계속 엉키는 거예요. 이럴 때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우리한테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우리 가정에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이 가정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선포하셔야 돼요. 그 가정 안에 기도하는 방을 만들고 이렇게 쫓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이 말이 역사할 때는요 사소한 일, 별것 아닌 걸 가지고 큰 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큰 일도 작은 일이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 안에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화시키는 모든 어둠의 권세, 그 시기와 질투와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주일날 여러분이 1시간 주일학교 애들 맡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가 바꿉니까? 교회랑 협력하셔야죠. 이렇게 바 예수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났을 때 그리고 그가 장님이 되었을 때 총독이 어떻게 한가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 그 기적을 보고 총독이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기고 난 뒤에 주의 가르치심, 말씀을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느끼게 된 거예요. 기적은 일단 마음문을 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할렐루야. 첫 개종자가 그 동네 제일 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선교지에서 그 지역의 가장 무서운 무당이 넘어지고 가장 높은 관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그 지역의 그 바보 그 신바보 그 도시에 얼마나 큰 셀레브레이션, 축제가 일어났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다투어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막히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투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 권능으로 임하셨.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을 찬양하며 높이며 주의 나라 임할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축복의 구심점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는 영적인 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통해서 바뀌고 그 지역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 회사에, 그 가정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장난질 못 치는 그런 무서운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막는 수많은 마귀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부수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날마다의 간증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던 모든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늘 꾸짖고 선포하고 물리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